성경에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용서를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 용서받지 못한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성령을 거역하거나 방해하면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는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사실 알게 됐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참여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걸 받아들이게끔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하시는 분 바로 그분입니다.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감사와 평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염려의 그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종류도 엄청 많아요. 그만큼 사람의 시각과 또 이 청각 또 감각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 단순하게 안 만드셨어요. 복잡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단순하게 이제 하나의 창고만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럼 죽는다. 죽으면은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고서 결국 인간은 복잡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염려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자, 염려. 왜 염려가 됩니까? 우리는 미래를 불확실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도 미래에 대해서 장담을 못 합니다. 며칠 전에 제 친구 목사님이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때부터 같이 공부를 하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얘기를 한 번 했죠.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구약 개론 시험을 보는데 답을 똑같이 썼어. 이 두 놈이 똑같이 컨닝을 했을 거라고 그래갖고 불러서 교수 앞에 갔더니 어떻게 너희들 답을 이렇게 똑같이 썼냐. 그게 다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느냐.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바다를 쳐서 그 방법으로 단번에 갈랐더니 그 친구도 그게 썼어요. 어떻게 답을 보고 썼냐. 안 보고 썼다고. 왜 이런 답이 나냐. 제가 사실은 성경은 그 부분은 잘 못 읽고 영화를 봐도 그게 너무 감격적이라는 걸 썼다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가라 그러더라고. 그러고서 성경을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고 바다를 향해서 또 기도를 지팡이로 다 꽂고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했더니 밤새도록 뭐 했다? 바람이 그 길을 갈라놨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나는 지팡이로 물을 갈랐다고 썼었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대답이었죠. 근데 그 목사님이 며칠 전에 전화가 왔는데 딸이 둘이 있는데 큰 딸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자녀가 넷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쌍둥이를 낳았는데 네 번째가 참 잘 크다가 두 달이 됐는데 며칠 전에 죽었어요. 왜 죽었냐 했더니 침대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잠을 재우고 내려와서 또 자주 확인하잖아요. 근데 애가 쓰러져 있더래요. 그 119에 병원을 불러서 이제 갔더니 이미 사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 안타깝죠. 그냥 애지중지해서 키웠는데 그래서 이제 부모들은 이제 시간이 돼서 이제 그 아픔을 제거할 수도 있고 또 이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살 그러니까 뭐 지금 그 나이가 되지요. 그 아이는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완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침대에서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확신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염려가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위협에 대한 염려도 오지만은 또 건강, 또 환경, 또 자녀들 문제,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어떤 우리의 실수로 인해서 터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무슨 뜻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기에 어떤 뜻이 있는가를. 자신이 예측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또 준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해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해 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도움이 어느 정도까지는 되지만 그 대책마저도 전혀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만 모든 일에, 염려를 만드는 모든 일에 어떻게 알았어요? 기도와 간구로 두 가지를 표시합니다.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기도와 간구는 얼뜻 보면 어때요? 똑같은 것 같죠?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기도를 먼저 쓰고 간구를 나중에 썼어요. 왜냐하면 간구는 그 다음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기도를 먼저 썼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기도 속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씀도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또 찬양을 드릴 수도 있고 내 마음의 감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다양한 부분들이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근데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염려와 근심, 걱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간구를 하되 그 구할 것을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라. 감사하면서 하라. 그러니까 이 간구에 감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기도에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간구는 간구예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이걸 좀 도와달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뜻이 아니고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간구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과 저는 어려움이 생길 때 당연히 앞에 찾아가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뭘 먼저 요구를 합니까? 나의 희망상, 요구상을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반쪽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필요한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이 필요해서 물질이 필요해서 물질을 많이 하나님이 주셨다 했을 때 더 이상 물질의 요구가 필요 없고 돈을 벌어가면 하나님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건강이 아팠었는데 건강이 났어요. 이제 건강 하나님 지켜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면 건강에 대한 기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럼 하나님이 나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또 건강이 나빠지면 또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들죠.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물론 그 안에는 영적인 간구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영적인 간구를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려고 하면은 기도라는 포괄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고서 그 안에서 간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또 기도에 대한 수많은 것들을 가리키지만은 거기에 주의 기도문이 있어요. 처음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드러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나의 하나님이라는 관계를 먼저 고백을 하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이름이 나라에,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며,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관계가 다 먼저 드러나는 기도를 하게 되죠. 이 기도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달라 그래요. 우리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이거 간구예요. 간구. 그리고 내가 죄가 많음을 내가 알듯이 내가 남의 죄를 이렇게 용서하듯이 나의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용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많은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쳐들어오는 고통과 또 어려움과 근심, 염려, 걱정도 다 들어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을 때 그걸 거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고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자녀인 것을 그분이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뭐라 했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간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다니엘처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상징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 가득 차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 때도 기도하고 저녁 때도 기도하고 간구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우리가 필요할 때야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만 간구를 해서 기도를 해요.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나한테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인간의 눈을 확 열어줍니다. 확 열어버려요. 그래서 감사할 때는 인간이 복잡하듯이 감사는 그 복잡한 것을 다 받아들이고 깨닫게 해주셔요. 왜냐하면 감사가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큰 집합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구.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는 찾고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고 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기도 가운데 하나인 간구를 하라는 기도입니다. 간구하라. 그분이 이제 우리와 함께 매일 우리가 그분이 살아가지만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우리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만이라도 내 입술을 통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면은 여러분과 저의 시각의 이 눈의 초점이나 귀의 초점이 넓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제게 영상을 하나 보내주셔서 제가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모님이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셔가지고 유방암이 생겨서 이상하다 그래서 봤더니 또 배가 아프셔서 위를 또 봐야 돼. 위에 암이 초기가 발생해서 우선 이제 위부터 열자리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닫아버렸대. 이제 몇 개월 못 사십니다. 이 사모님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마침 그 담당 의사가 교회 집사님이시래요. 그래서 사모님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남은 생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돌아가고 병상에서 이제 쉬는 동안 노트를 평생 쓰던 노트를 보고 거기다 감사의 조건들을 쭉 찾아봤대요. 목회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자기같이 참 모조리 같은 사람이 교회 목사 사모가 된 거, 사모가 사실 힘들죠. 근데 감사, 그동안 자기 자신의 삶의 일생을 되돌아보면서 감사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사모가 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신앙 가운데 잘 키우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내가 평생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것까지도 137가지가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픈 몸을 이끌고 그걸 쓰면서 눈물을 푹 흘리면서 밤을 꼬박 새가지고 했는데 아침이 탁 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옆에 있는 그 방에도 가고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동안 그분은 그런데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서 퇴원을 했어요. 얼마 못 사시니까 이제 병원에 있을 필요가 없죠. 퇴원을 하고서 집에 계시질 않고 노방전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분은 어느 교회 사모님인데 사람들이 붙잡고 사모님 쉬셔야 됩니다. 쉬어도 죽고 다녀도 죽습니다. 나는 감사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서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목사님 어디 다른 데 신방 가면 또 자기는 그동안 찾아보지 못했던 교인들을 찾아가서 감사하다며 자기 간증을 하며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음식이 먹고 싶더래요. 가시는 데마다 맛있는 음식을 조금씩 주어서 이제 다 잘 먹고 이제 3개월, 4개월이 지나는데 또 병원에서 오라 그럽니다. 이제 사모님 오셔서 마지막으로 점검을 더 하셔야 또 입원을 하지요. 그래서 뭐 갑니까 그냥. 그래서 갔대 오라 그러니까는 조사를 하는데 암이 싹 없어졌대요. 이걸 간증하신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자기는 의사이지만 이거 못 봤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내가 감사하니까 오장육부가 다 편해지고 뭔가 오장육부에 다 힘이 생기는 것 같고 나도 모르게 힘이 나서 음식도 먹고 걸어다니고 말씀을 전하고 그때 그분이 깨달은 건 감사는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게. 상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이게.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기를 찾는 자들인데 어떻게 찾느냐? 담대하게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심각한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하고 나가야 돼? 감사하면서 나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하여 그 간청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해? 간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뭐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기도하라고. 그 속에 감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려운 문제 있어요. 어려운 문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어려운 문제 있고 없고는 자기가 다 알지요. 다 목회자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많아요. 제가 기도 제목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받았네요. 감사합니다부터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의 요청을 따라서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때문에 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감사를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우리 딴 거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하고 생각을 지킨다. 우리 마음 파는 지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전쟁터가 돼 있어가지고 요즘은 탈레놀이야 먹지만 옛날에는 탈레놀도 없어서 이상한 거 먹고 안 되면 이게 뭐예요? 머리에 싸매고 그냥 아랫목에 누워 계신 부모님들을 봤는데 정말 마음에 근심이 생기면요 탈레놀 먹어도 소용없어요. 먹어도 안 낫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간청을 할 때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뭘 고치시느냐? 마음판과 생각판을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판과 생각판. 무엇으로 고치나? 평강으로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손과 귀와 또 눈과 코와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다 열어놓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손을 잡고 어떤 부분으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염려를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해서 한 문제를 가지고 염려할 때는 그 염려가 생긴 원인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아, 그때 내가 조금만 정신을 차렸다면 요거 안 했을 텐데. 저라고 뭐 편할 것 같아. 저도 똑같아요. 그때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그것만 넘지 않았으면 이렇게 위험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새벽에 차를 몰고 갔는데 경찰이 막 찾아왔어요. 새벽에 아무도 없으니까 55마일 지점을 75마일로 달렸어. 그래서 새벽이 사람이 없을 때 더 조심해야 돼. 경찰이 오더니 제가 넥타이를 메고 성경책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딱 알더라. 목사님이세요? 아유 베스터? 이래서 왜 그렇게 빨리 가냐고. 아 내가 속도를 생각은 했는데 급해가지고 이렇게 갔다 그랬더니 속도를 좀 줄이세요. 그래서 워닝 티켓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정말 운전은 조심해야 되겠다. 이 운전이요 55마일이라고 지정해 놓은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다 분석을 해서 55마일, 65마일, 75마일로 해놓은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일에는 이렇게 하고 저런 일에는 저렇게 하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그 선을 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그것이 뭐예요? 염려와 근심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걸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뭘 주셔요? 좋은 것으로 누구에게 줘요? 자식에게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뭐가 그렇게 악합니까? 왜 우리 보고 그렇게 악하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악하다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뭐 5불 훔친 거하고 10불 훔친 거하고 뭐 다릅니까? 10불 훔친 사람은 악한 거고 5불 훔친 사람은 덜 악한 거예요? 어떤 사람, 목사님 거짓말도 좀 선한 의미에서 거짓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선한 쪽으로 해서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그걸 선하게 치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표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방법이 잘못되면은 큰일 납니다. 왜냐? 그 방법이 하나 잘못됨으로 인해서 목표까지도 흔들흔들 위험해져요. 길이 아니면 뭐라 그랬어요? 가지를 말라. 포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요. 그걸 얻었다 한들 이미 그 과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과정 때문에 자기가 이룬 목표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목표가 선한 것이 세웠으면 그것을 이루는 과정도 반드시 선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다 복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요새 복권이 많이 올랐는지 많은 사람이 복권을 산대요. 어떤 분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복권 사람 없어요. 누가 알아요 또? 가끔 가다 보니 목사님 지금이 복권을 사서 이제 교회를 쳐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복권 사가지고 교회 헌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돈을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제가 복권을 사지 말라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수학학자들이요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에 누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에 1,000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저기서 어떤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나한테 자기한테 10불을 이 사람 중에 1,000불을 가진 사람을 한 사람 맞추면은 10,000불을 주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맞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숫자는 2억 5천만 명 중에 하나 뽑는다 그러면 2억 5천만 명이 안 보여요. 숫자는요 보이는 게 아니야. 백지장 하나 같아. 그러니까 저거 내가 탈 수 있다라고 여기저기서 50불, 100불, 1,000불 주고 막 사가네. 2억 5천만 명이라는 건요 벼락을 때려도 누가 맞을지 몰라. 평생 동안 벼락 안 맞습니다.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그걸 길거리에다 돈을 주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딱 당선이 되면 그 사람 됐다 그러고 그냥 돈을 신문에서 내고 또 사게 하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이야. 정말 여러분 투자하면 큰일 나요. 그게 왜 나쁘냐? 그거 사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의 심리 속에요. 우리 마음 속에 온통 눈을, 마음을, 생각을 돈으로 압축시켜 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 망가져요. 하나님 앞에 열려있던 것들이 전부 다 돈으로 인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뜻이, 생각이, 너희 마음이 물질에 있으면 우리의 보물도 바로 물질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과 물질은 반대예요. 반대. 성령도 택하고 물질도 택하고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그 대가로 그 결과로 그 빌미를 해가지고 이 땅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역하면은 결국 누구를 거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반드시 우리 안에 열려진 육체의 어느 창구가 하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과 제가 막아놨다가 염려를 통해서 이제 그 창구를 알게 되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로 하나님께 요청하라고 그럽니까? 감사 없는 간구는 우리의 영혼을 갖다 다 불평불만으로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불평불만으로 다 몰아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는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거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기도와 그 많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 없어지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따가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육신적인 기도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름을 뭐하라? 거룩하게 하옵시며 이런 기도와 그 가운데서도 또한 간구의 기도를 하되 그 간구를 뭐로 하라? 감사함으로 하라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육신적 생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우리가 요청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해 놓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잖아요. 감사가 없으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고 그러한 기도만 하면은 우리는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내 방법으로 하게 돼. 기도는 해놓고 내 방법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조용한 거 보니까 그냥 들킬까봐 그냥 다 우리는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에 몸이 아프시 연로하신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같이 기도를 하면요 감사가 나와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몸이 이제 나면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요.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내 마음에 모든 에너지가 하나님께 집중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고쳐주셨다라고 바꿔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라는 놀라운 확신이 되면은 그 영혼에서 나오는 놀라운 감격이 육신까지도 다 영향을 다 줍니다. 다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무리 환경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다 바깥에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집과 아름다운 가족과 뭘 다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어쨌든 다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건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성령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하라. 감사하면서 간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누구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약해지면은 우리는 육신적인 관계가 강해집니다. 그걸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약해져 가요. 약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염려가 나타났을 때 감사로 기도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그 평강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I am sorry, my Lord.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I am sorry. 우리 삶 속에는 다양한 것들이 많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뭐하게 하자? 다스리게 하자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만 다스리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녀들도 그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대표성이라 그래요. 대표성. 아담에게 준 모든 것들이 아담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된다는 뜻이에요. 후손들에게까지 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면은 아담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도 다 날아간다는, 다 그쪽으로 침투가 된다. 이걸 대표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있어요. 그걸 대표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한 것은 아담에게만 했지만은 아담의 후손들까지도 다 언약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듯이 이제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의인으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환난을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환난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포문이 열어집니다. 간청만 하면요 권총으로 적군이 올 때 땅 쏴요. 그러나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요? 박격포로 그냥 쏴서 붙이는 거예요. 그냥. 어디로 와도 침노하지 못하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응답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요
제가 꽃이 필요하면 꽃을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을 주는 게 아니에요. 꽃밭을 주십니다. 꽃밭을. 꽃 필요한 대로 가지고 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요청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과 평강을 지키시게 하는 누구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성령을 주시고 그냥 주시지 않고 충만하게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는 간구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배가 고프니까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일도 안 하고 아침마다 이렇게 먹을 만나 떨어진대. 한 달 먹으니까 또 뭐가 나와요? 불평이 맨날 만나만 주시냐고. 우리의 간구는 뭘로 바뀌어야 돼?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어떤 일, 문제, 필요한 것만 알고 그걸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육신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감사의 기도가 요청해야 하고 그 감사는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이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약해집니다. 할 일 없으면은 이제 여러분은 뭐 해요? 공상이라는 걸 하죠. 공상. 공상이 뭔지 알죠? 쓸데없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생각보다 쓸데있는 생각을 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지금 손발을 움직여도 뭐 할 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에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여자들이요, 만나면요, 그 자녀들도 만나면 서로 그냥 쫄쫄 뭐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그냥 밤새도록 얘기하고 또 하고 또 얘기하고. 얘기 자세히 들으면 할 얘기도 별로 없어. 근데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인 것 같아. 자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친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 터졌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간구는 감사를 꼭 포함시키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 문이 열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근심 걱정이 생기면 오장육부가 어떻게 돼요? 막 흔들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미 50세, 40세를 다 넘었기 때문에 애가 탄다는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할 거예요. 애가 타잖아요. 내일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큰일이 생기니까 애가 탑니다. 이런 일이 자꾸 생기면요, 그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애가 타는 삶을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것만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은 육적으로 변해버려요. 해결해주면 또 어떻게 돼요? 다 잊어버리고 어디로 가요? 내 마음과 머리는 공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공상으로. 공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 대화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기회를 받는 거예요. 기회가 바로 그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얘기해보세요. 하나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죠? 이건 내가 실수했잖아요.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 테니까 저한테 지혜 좀 주세요. 자꾸 요구하고 간청하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불편해요. 하나님, 다리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막 쏟아져 나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돼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그때 기도가 배짱이 생겨요.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안 고쳐주시면은
나는 그대로 받겠지만 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짱 있게. 그러한 감사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제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이 육적으로 다 그냥 구석구석 다 파장을 일으켜요. 다. 그래서 몸도 낳게 되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노니, 근데 기다린다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서서 기다린다 그랬어요. 내가 문 밖에서 기다리는데 서서 기다린다. 왜 서서 기다리는 게? 문만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건 뭐예요? 잔치를 벌이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교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는 문을 언제든지 열어놓고 계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내가 그분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가장 고귀한 신앙생활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들이 무슨 정말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안에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기도. 그래서 기도는 정말 생명과 같은 거예요. 육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영혼이듯이, 영혼의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성령이듯이,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서 듣는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거를. 베드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자기가 왜 그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나를 늘 생각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자기가 얘기한 것 같지만, 주님은 네가 내 혈육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든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모든 근심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 주님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기라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7월이 지났어요. 이제 무더위가 지났어.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내일이 며칠이에요? 8월 1일 초하루입니다. 가정에서 아침에 기도하세요. 새벽에. 그리고 잠자리에 눕기 전에 기도하세요. 근데 뭘 기도할까 모르는 분들은 저기다 어떻게 전부 적어 놓으세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적어가지고 보면서 하나님 이런 문제 있네요. 먼저는 1번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을 그런 권능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것도 다 적어놓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문제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순간, 짧은 순간에 우리가 저지르고서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아주십니다. 막아주셔요. 여러 가지가 그냥 육신적인 감정으로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냥 덥석 접는 선도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주셔서 딴 길로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이들이요, 이거 자꾸 뜨거운 거 그거 만지지 마라 그러면 아이들이 안 만져야 되잖아요. 또 와서 이거 뜨거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만져봐 그런다고요. 말로 해서 잘 실천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험을 하게 만들어요. 됐다가 와 뜨거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애가 들어와서 아빠 얼굴 쳐다보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때는 다 아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영성이 그렇게 자라는 그 순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고 권고하십니다. 감사는 뭘 만들어요? 평강을 만듭니다. 감사는 평강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지입니다. 표지예요. 여러분은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8월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